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요. 세 절인데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것으로 에베소서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심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각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일에 대한 목적에 대한 것도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행하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절부터 5절까지 성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지 신령한 복을 주시고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6절에 나와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7절부터는 성자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속량 곧 죄사함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고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3절과 14절에서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까? 14절에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의 영광을 뭐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하여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찬양은요 뭡니까?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예요. 이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찬양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신 이유가 바로 찬양인 것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요, 이렇게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하나둘씩 정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알아야 될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인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존재의 목적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다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 맞아.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나를 택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야 라고 마음 가운데 동의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이 가운데 혹시 그래, 찬양은 좋긴 하지, 그렇지만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약에 찬양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느껴질 수도 있냐 하면은 마치 북한에 이 김정은을 위하여서 기쁨조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이
인간 고유의 어떤 존재 가치에 대한 것들이 약간 손상을 입으면서 인간이 하나님에게 뭔가 종속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뭔가 고유의 그 가치들을 좀 손상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후자와 같은 질문이 마음속에 드신다라고 하면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찬양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대에서 인간의 존재의 가치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왜 내가 존재하는가? 내가 존재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할 때에 무엇 때문에 존재하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존재하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거. 근데 그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일을 다 하면서 살아가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자기가 자유로우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하게 되는 게 뭐예요?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돈과 권력을 추구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며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며 사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금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뭐냐? 바로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하면 뭐가 이렇게 상충되는 거죠. 나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라고 하면 뭔가 내 자유가 제한되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는 나의 고유의 그런 가치들이 좀 손상이 입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그 삶과 뭔가 반대되는 의미로서 이 존재의 가치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인간의 존재의 가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게 되면 거기서 뭐를 느끼는 거예요? 진짜 자유와 행복을 맛보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은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뭔가 이렇게 기계처럼 만들어졌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뭔가 인간이 그렇게 하게끔 운명 지어지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은 억지로 드리는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찬양은 뭡니까?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뭐예요?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게 될 때의 그 상태가 뭐예요? 진짜 영적으로 자유한 상태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진짜 자유한 상태가 뭐예요? 행복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이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버리 신학교에서 지금 2월 8일부터 계속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들이? 제가 어제도 한번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지금도 거기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3주가 넘게 사람들이 매일 모여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와 행복을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멈추지 않고 그 찬양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어요? 그 찬양하는 가운데에서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출 수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러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는 진정한 찬양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입술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진짜 한번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서 우리가 마음껏 정말 영혼의 자유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모여가지고 찬양할 때요, 그래서 그냥 찬양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마음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 누리는 그 영적인 자유와 기쁨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예배 시간에 늦으시면 안 돼요.
예. 예배 시간이 늦으면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은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 손해요? 다 본인 손해예요. 왜? 예배 5분 전, 10분 전에 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5분 전, 10분 전에 와가지고 자기 일상의 삶의 모든 생각들을 다 제거해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면서도 입술로는 뭐 하나님 영광스럽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머릿속으로 온통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건 찬양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자세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배 미리 오셔가지고 5분 전, 10분 전에 딱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뭐예요? 일상의 삶의 모든 생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찬양이 딱 시작하게 되면은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아멘.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온통 그 가사 하나하나의 포커스가 돼야 돼요. 주여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그 머릿속에 임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만 머릿속에 가득한 가운데에서 거기에 자기의 믿음을 실어서 고백하고 찬양을 해보세요. 그런 가운데서 뭡니까?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억압과 쇠사슬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에서 예배 오시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억압과 그런 사슬로부터 해방되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찬양에서 나옵니다. 찬양에서. 예.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누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이 자유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쁨과 자유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깊이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의 상태에서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뭐요? 찬양의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맛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 각자가 만약에 한번 죽을 병에 걸렸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더 이상 치료제가 없어요. 그런 병이에요. 그리고 의사도 더 이상 자기가 할 게 없다라고 포기해버린 상태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몇 달 뒤에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런 할 일이 없는 상태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의미 없는 날로 하루하루 살아가던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들려와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걸린 병, 우리 자녀가 걸린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어느 제약회사에서 개발됐다라는 거예요. 신약이 개발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소문을 해서 찾아봐야 되죠. 근데 알아보니까 아직 상용화되지 않고 이제 막 실험을 마친 단계예요. 그런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수소문을 해서 상용화되지 않아도 어떻게 해서든 그 약을 얻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침 그 회사의 제약회사의 연구원을 알게 됐어요. 연락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약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영국에 있는 회사이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기다려서 영국에 있네. 그럼 안 되겠다. 그럼 포기하시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국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비행기표를 끊어서라도 영국을 가는 거죠. 근데 갔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가 가서 같이 약을 투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안 되겠네. 같이 갈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포기하시겠어요? 아니죠. 그 사람이 비행기표를 사서라도 억지로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와서 그 약을 우리 자녀에게 죽을 병에 있는 자녀에게 투여하도록 애쓰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오게 되었는데 이게 내가 그 사람 비행기 값도 지불하고 약값도 지불했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약을 가져오게 될 때에 대면대면하게 그 사람을 맞이하시겠어요? 아니죠. 내가 약값을 지불하고 비행기 값도 지불하고 내가 치료해야 될 대가를 다 지불했다 손 치더라도 만약에 우리의 자녀를 내 병을 고칠 만한 약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먼 길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비행기 표서 오게 된 거고 내가 약값 지불해서 오게 된 건데도 어떻게 해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이 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감사의 고백이 뭐예요? 그게 찬양인 거예요. 그게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된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 약을 먹고 다 나았어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아픈지, 우리 자녀가 그렇게 아픈지를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자녀가 약을 먹고 나았다라고 하면 물어보지 않겠어요? 어떻게 병이 나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한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병이 낫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영국에 있는 어느 제약회사에 약이 있다고 해가지고 수소문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약을 받게 되었어요. 그분에게 비행기도 표도 보내고 그분에게 소식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약을 받게 되었어요. 라고 어떻게 해요? 자랑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그 자랑이 뭡니까? 그게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셔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게 뭐예요? 그게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걸 어떻게 해요?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랑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자는 그 약을 먹고 살아난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약을 먹었는데도 감사하지도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러니까 감기 정도 걸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을 거예요. 감기 정도 걸렸는데 영국의 제약회사에서 약이 있다라고 하면 비행기표를 보내가지고 사람이 오게끔 해가서 그 약을 먹겠어요? 안 하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병을 나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감기 정도, 아무 약이나 먹어도 낫게 되는 그런 감기 정도를 나았다라고 하면 사람들한테 영국에 있는 제약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뭐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가지고 구구절절 묻지도 않은 말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을 하시겠어요? 아무 말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성부 하나님이 태초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서 인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결국 맛보게 될 기업의 영광의 보증을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찬양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고백하고 있는데 만약에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감사와 자랑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상태인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것이 그냥 감기 정도의 상태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와 자랑이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냥 감기 정도의 상태에 있다가 낫게 된 게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깨닫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깨달음들이 우리 가운데 그냥 깊이 있게 될 때에 찬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살릴 수 있는 약을 줘가지고 먹게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깊은 깨달음이 있으면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나의 존재의 목적은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이 바로 존재의 목적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데서부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찬양과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고 자랑하고 감사하는 것만 있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읽은 본문 12절을 보시면요, 6절과 14절과는 다른 표현으로 찬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과 14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 우리 택한 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신 것은 바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입술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고 자랑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찬양의 방법이죠. 그런데 6절을 보면 어떻게 12절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뭐요?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은 이 세 가지를 같은 방식으로 번역한 것이 있어요. 세 가지가 다 뭐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12절도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원문은 분명히 다 구분하고 있어요. 6절과 14절의 표현과 12절의 표현이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 말 성경은 이 12절을 너무 잘 번역했어요. 어떻게 해요? 6절과 14절에서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찬양의 방법인 거예요. 근데 12절에서는 또 하나의 찬양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 뭐예요? 내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또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 예배 때 모여서 입술로 자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게 한 가지 방법. 또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 또 하나의 찬송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종종 어린아이 가운데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어른들을 보면 인사도 너무 잘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런 아이를 딱 만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너는 네 집 자식이냐? 네. 얘 부모는 도대체 누구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바르게 잘 크면은 어떻게 해요? 야, 얘는 진짜 타고날 때부터 이런 아이로 컸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없어요. 아이가 정말 잘 자라고 건강하게 그리고 공경을 하는 날 보면은 도대체 이 부모는 누구야? 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이의 행실을 통하여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부모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했길래,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잘 교육을 했길래 얘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아이의 행실을 통하여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부모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드러나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 부모가 드러나게 되는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누구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 그것이 또 하나의 찬양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제가 유튜브에서 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뭐냐면은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은 경남 MBC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제목 그대로 경남 진주에 김장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삶을 다룬 영화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진주에서 50년 동안 이제 한약방을 운영하신 분이에요. 한약방을. 근데 50년 동안 한약방을 운영하는데 이 한약방이 너무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막 전국에서 몰려들 정도로 한약방이 잘 됐던 곳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엄청난 많은 돈을 벌게 되는데 이분이 한약방을 통해서 번 돈을 어떻게 하냐면은 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다 쓰세요. 그리고는 자기는 뭐 다른 사람들은 다 도와주면서 정작 자기는 자동차 한 대도 안 가지고 있어요.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완전 허름한 옷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 돈 벌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나누는데 정말 자기가 정말 누리는 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1983년도에는 명신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10년 동안 이사장을 하게 되면서 이 명신고등학교를 명문고등학교로 만들어요. 자기 사비를 다 털어가지고. 근데 그 10년 후에 이 명문고등학교를 국가에다 그냥 헌납을 합니다. 뭐 혹시 이 가운데 사립학교 이렇게 운영해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사립학교 명문고등학교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사장이 누리는 이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걸 그냥 일반 고등학교로 국가에다 헌납을 해요. 그리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그 학교에다 드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럴 뿐만 아니라 이분이 살아오시면서 그 경남 지역의 가난한 학생들을 도와주기 시작하는데, 가난한데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이분한테 찾아가면은 고등학교 때 학비 대주고 그다음에 생활비 대주고,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대학을 갔다? 그럼 대학교 학비 다 대주고 대학교 4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 다 대주고, 또 이 학생이 만약에 석사나 박사 공부를 갔다? 그럼 석박사에 등록금 다 대주고 생활비 다 대주면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돈을 이렇게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얘가 이제 뭔가 보상을 할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면 끝. 예. 그래가지고 그 경남 지역에서는 뭐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구제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이분의 도움의 손길을 받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주변의 사람들 소문나기를, 만약에 누가 뭘 하다가 힘들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의뢰하는 말이 뭐냐면은 거기 김장하 선생님 한번 찾아가 봐, 이런 말을 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이야기를 쭉 듣다가 그냥 돈 딱 주고 끝. 뭐 너 어떻게 했냐, 그 돈 잘 쓰고 있냐, 뭐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너 뭐 할 거냐, 뭐 이런 거 묻지도 않고 그냥 돈 주고 끝.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어른으로 인정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알려지질 않았어요.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일들을 50년 동안 평생 동안 그렇게 해오셨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신문사라든가 방송사에서 막 찾아가가지고 인터뷰를 해서 기사화하려고 하면은 그 모든 걸 다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절대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만약에 누군가 와서 인터뷰한다고 그러면은 그걸 알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그것을 알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그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감독이 이 김장하 선생님하고 한 10여 년 동안 교제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된 거예요. 신문사에서. 그 은퇴하기 전에 내가 이분의 삶을 세상에 알려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근데 영화를 만들 때 분명히 김장하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인터뷰를 하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화를 어떤 식으로 만드냐 하면은 이 김장하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은 100명의 사람을 일일이 찾아가요. 그래서 100명의 사람들한테 이분한테 어떤 도움을 받았고 그분이 무슨 말을 했고 라고 하는 것을 다 그 100명의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하면서 그동안 이 선생님이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 비로소 그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내가 누굴 도와줬어, 뭐 이게 아니라 그 한마디 안 하신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을 막 수소문해가지고 100명의 사람들 찾아다녀가지고 이분이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에 그런 일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 그래서 김장하 선생님하고 이 PD가 이렇게 직접 인터뷰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 누굴 도와주셨습니까? 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김장하 선생님 분명히 인터뷰 안 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밥 먹고 같이 걷고 뭐 이런 장면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거는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영화에서 이분의 두 가지의 말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분에게 이제 왜 선생님은 번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모두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 의하면 내가 배우지 못했던 원인이 오직 가난이었다면 그 억울함을 다른 후배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약업에 종사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그것은 세상에 병든 이들, 곧 누구보다 불행한 사람들에게서 거둔 이윤이었으므로 함부로 아무데나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내 자신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되고 당연히 공공의 것이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자기가 다른 걸로 돈을 벌었다면 다 자기를 위해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돈 번 거는 뭐냐면 정말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병 고치기 위하여서 나에게 준 돈인데, 내가 그렇게 번 돈인데 그 돈을 어떻게 나를 위해서 쓰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이지 별거 아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돈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게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똥은 쌓아두면 구린내가 나지만 흩어버리면 거름이 되어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습니다. 돈도 이와 같습니다. 쌓아두면 구린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누면 사회에 꽃이 피게 됩니다. 그냥 그래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사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분은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저는 이 영화만을 봐서는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짐작하는 거는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요즘 시대와 같은 세상 속에서 돈에 대해서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데에 전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그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전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제가 이분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이 영화를 보는데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이분한테 감동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다른 사람한테 다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다는 데에 감동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자기의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다 나누어주며 사는 사람들은 종종 나타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분의 삶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나누어주는 삶을 평생 동안 50년 동안 살았는데 자기를 절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에 제가 깊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제 자신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과의 싸움이에요. 제가 목사가 왜 됐겠습니까?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목사가 된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내 이름을 막 드러내려고 하면 제가 목사가 왜 됐겠어요?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직장 가고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공하고 막 그러면서 내 이름을 내겠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을 결단하면서 제가 목사가 되는데 목사가 돼서 목회하면서 계속 제가 싸우는 것은 뭐냐? 문득문득 제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삶을 보면서 제가 부끄러운 건 뭐냐면 만약에 제가 이 김장환 선생님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나누면서 만약에 삶을 살았다라고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아마 저를 드러냈을 거예요. 그것도 근데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마치 나는 드러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것처럼 교묘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내가 한 선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알려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는 그런 마음의 삶의 모습을 제가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그런 것을 다 나누어 주면서도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그냥 그러고 은퇴하셨어요. 이분이.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어쩌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삶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누구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이죠. 나는 완전히 묻히고 누구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거죠. 내 의는 완전히 죽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는 거죠. 내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이분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삶이고 만약에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면 진짜 이 삶은 너무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은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뭐냐면은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드러나야지 내가 존재의 가치를 느끼잖아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존재의 가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게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못 알아주고 내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몰라주고 결과가 안 나오면 존재의 가치가 무너지잖아요. 근데 신앙은 뭐냐면은 자기의 존재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신비는 내 가치가 어떻게 해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완전히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게 되는 그 신비의 비밀이 바로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 삶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이요, 온 마음을 다하여서 입술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에 메마르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에 정말 기쁨과 자유와 행복이 있어요.
우리가 매주마다 뭘 그렇게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의 영광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만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삶의 방향에 대한 소망을 품으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나는 완전히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삶에 대한 거룩한 열망을 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냥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소망하는 마음도 갖는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아마 이 가운데에는 제가 이런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하면은 아유 그거는 불가능해. 내가 그걸 어떻게 살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만약에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못하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그것을 하라고 요청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뭐가 계세요? 내재하고 계시잖아요. 인치셨잖아요. 인치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거룩한 삶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식지 않은 가운데에서 그 거룩한 열망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부르신 곳에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의 하나하나를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에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존재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고백을 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자유와 행복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거기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에 대해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확증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기업의 영광의 보증을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고백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네,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노력하는 이 시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영혼이었지만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지만 이 땅에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마음에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성도에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찬양을 드리며 나아갈 때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자랑할 수밖에 어떤 없습니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삶에 대한 거룩한 열정을 갖고 계십니까? 나를 바라보면 이런 삶은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가 그 성령님과 함께 그 거룩한 삶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나의 삶이 나는 완전히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참된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며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삶에 대한 거룩한 열망을 아버지가 다시 한번 갖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 부를 수밖에 없고 나를 의지할 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런 삶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옵소서. 성령 하나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성령의 인도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옵소서. 그래서 나는 완전히 죽고 하나님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되는 그의 영광을 찬송이 되는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얼마나 가져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런 거룩한 삶을 가져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교회 될수 있도록 성령하게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그런 찬양과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가 각 심령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은 나의 존재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저 깊은 마음에서부터 고백되어지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실 때에, 성령께서 나를 인치실 때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깊이 깨달으면서 나를 살리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는 완전히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삶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식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볼 때 그렇게 살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초청하고 계시는 그 거룩한 삶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 불타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향하여서 한 스텝 한 스텝씩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